오늘 시편 17편 다윗의 시입니다. 역시나 다윗은 편안한 때보다도 이런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이 훨씬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은 다양한 노래들이 있고 또 다양한 시편이 있지만 주옥 같은 시편은 언제 나옵니까? 다윗이 막 편안하고 형통할 때보다는 언제 나온 겁니까? 고난이 있고 위기의 순간, 어렵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그 생명을 쥐어짜듯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편안하고 그냥 잘 되고 형통할 때보다 오히려 삶이 뭔가 문제가 있고 어렵고 고난 당할 때, 그때 오히려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 하나님 외치는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구, 어쩌면 하나님이 그것을 더 기억하시고 우리 개인의 성경책에,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아마 하나님 다 기억해 놓으셨을 거예요. 눈에 보이게 어떤 방식으로든 다 기록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 그때 내가 이렇게 내게 기도했지, 나를 찾았었지, 그때 내가 참 좋았어, 그리고 옆에서 응원을 많이 했어, 조금만 더 참아, 그래 그 길을 걸어가, 그게 맞는 길이야. 아마 그런 대화가 오고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도 또 새로운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보니까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지금 다윗을 내려누르는 압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주목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위기의 순간, 특별히 대적들의 이 공격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의 공격에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신을 공격하는 이 원수들을 바라보는 다윗의 시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없다 하는 자들, 또 하나님 믿는 의인들을 핍박하는 그들을 바라보는 다윗의 시각,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결정이 있습니다. 결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 자, 이 세 가지를 볼 것인데, 먼저는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언제나 그랬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아멘. 여호와를 향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들어주세요. 그리고 주의하소서. 나의 입술에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리고 나를 판단해 주세요. 그리고 공평함으로 나를 살펴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의 그 당시를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사울은 왜 다윗을 공격했습니까? 왜 못 죽여서 안달이었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시기 질투였죠. 자기보다 더 대단하고 더 탁월하고 더 능력 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다윗이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죠. 그런데 사울이 그 당시에 내가 다윗이 싫으니까, 다윗이 사람들로부터 더 인정받고 인기 많으니까 저 다윗 제거해야 되겠다, 이렇게는 말 안 했겠죠. 어떤 명분을 내세웠겠죠. 예를 들면 다윗이 블레셋하고 내통했다, 국가 반란죄다,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영모죄다, 어떤 식으로든 그럴듯하게 명분을 앞세워서 다윗을 그렇게 공격을 했겠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은 사울 왕의 말에 혹해서 넘어가서 다윗이 진짜 나쁜 사람이구나,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고발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이라면은 아무리 다윗이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지금 이렇게 지금 쫓길 만한, 사울 왕에 의해서 공격당할 만한, 이런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 왕을 여전히 나의 왕이시고 나는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충성하고 내 생명까지도 내어놓겠습니다. 아무리 말해본들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누가 들어주고, 누가 주의를 기울여주고, 누가 다윗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정한 판단을 하고 공정하게 살피겠습니까? 아무도 안 들어줍니다. 근데 유일하게 들어주시는 분 한 분 계시죠. 누구죠? 언제나 다윗과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유일하게 내 마음을 다 쏟아내고 내 얘기를 항상 들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들어주십시오,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판단을 하시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고 나를 살피시되 공평하게 공정한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다윗이 자신을 살펴봅니다.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역시 다윗은 다윗이구나라는 겁니다. 위기가 닥치고 또 비난받고 공격당할 때 여호와께로 피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하나 하는 게 바로 3절입니다. 뭡니까? 첫 번째는 그들의 비난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 비난의 내용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애매한 공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의 말로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자신이 스스로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비난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게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보통은 우리 억울하게 공격당하고 없는 말이 막 만들어내고 누명 쓰이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내 속에 억울한 마음과 분노가 가득 차지요. 그리고 분을 내든지 아니면 그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든지 아니면 나를 애매하게 공격하고 억울하게 맞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다시 공격하고 복수하고 또 내가 뭔가를 갚기 위해서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를 않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그들의 비난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게 무슨 흠이 있을까? 그들이 왜 나를 그렇게 말할까? 여러분, 우리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아니 땡 굴뚝에 연기도 납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이 나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말로 자신을 한번 잔잔히 돌아보는 겁니다. 그들이 나의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이 잘못 비춰져서 그들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할까?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중요한 거죠. 그들의 비난의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네요. 이렇게 공격하네요. 하나님, 내게 어떤 흠이 있는지 하나님이 한번 살펴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밤새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겁니다. 하나님, 나를 한번 시험해 주세요. 내 마음을 한번 살펴주세요. 그들이 공격하는 그 말이 옳은지, 내게 어떤 흠이 있는지, 내게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어떤 전제가 깔렸습니까? 자신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폈을 때에 흠이 있다라면, 잘못이 있다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자리에서 적시로 고치겠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나를 바로잡겠다라는 결단과 각오를 하나님께 내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한번 봐주세요. 그들이 왜 그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마 많은 말들을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이런 말 저런 말.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공격도 당할 수 있고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억울하게 공격당하고 비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그래 말한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갚아버리고 복수하려고 시도를 하셨습니까? 그럼 이제부터는 방법을 달리 하십시다. 다윗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의 비난과 공격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게 무슨 잘못이 없는가? 내가 그래 흠잡힐 만한 뭔가가 없는가? 그리고 또 하나님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밤새 그들의 비난과 공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한 겁니다. 씨름한 결과가 뭡니까? 3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밤새도록 살펴본 결과가 뭡니까?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애매한 공격과 비난으로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낱낱이 내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흠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옳다, 다윗아 네가 옳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윗은 떳떳한 겁니다. 그들의 공격, 그들의 비난으로 나를 살펴봐도 흠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펴봐도 흠이 없다.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해 주신다. 다윗은 떳떳한 겁니다. 이 떳떳함으로 당당하게 더 이상 이제 주눅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뒤로 물러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길을 계속 걸어가 내가 옳은 길에 서 있구나. 내가 옳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구나. 온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다윗의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한 사람과 다윗 최측근의 몇몇 말고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다윗을 범죄자 취급했겠죠. 사울 왕으로부터 권력 있는 자들로부터 해서 온 나라 백성들이 다윗이 진짜 나쁜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본 결과 떳떳한 겁니다. 여러분 광야 13년 세월을 도주 생활할 때에
다윗이 어떻게 버텼을까요? 어떻게 견뎠을까요? 만약에 진짜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 내가 무슨 문제가 있구나, 주눅 들고 또 마음이 상하고 그런 상황이었으면요, 못 버팁니다. 우울증이 들어도 우울증이 들고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소망 없는 그런 삶 속에서 많은 사람이 스스로 어떤 결정을 내리기도 하겠죠. 그러나 다윗은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근원이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옳다함 인정받은 겁니다. 하나님 나를 옳다고 인정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천만일이 나를 둘러치고 나를 비난하고 공격해도 나는 당당하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으로 그 긴 광야 생활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표준 세번역입니다. 남들이야 어떠했든지 나만은 주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기에 약탈하는 무리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 또 남들이 어떠하든 나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이 옳다 하신 이 길에서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고 억울한 길이고 또 힘든 길이고 참 한 걸음 한 날 한 날이 참 어려운 길이지만 나는 이 길에서 주님 손 꼭 붙들고 버티고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난 날을 돌아보시고 또 지금 주변에서 들려오는 여러분을 향한 그런 어떤 소리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그런 들을 만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옳다함 인정함 받으면요, 그때부터는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데 당당하게 떳떳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번에는 다윗이 자신을 공격하는 그 악인들을 바라보는 다윗의 시각을 보겠습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아멘. 다윗을 지금 공격하고 비난하는 그들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기름에 잠겼답니다. 여러분, 기름에 잠긴 게 뭘까요? 풍성한 겁니다. 영육강에 부족한 게 없는 겁니다. 마음도 편안합니다. 아쉬울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실제로 재물에 있어서나 권력에 있어서나 힘에 있어서나 모든 것이 풍성해서 마음이 기름에 잠긴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은 교만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세상의 불신자들 중에서도요, 잘 되고 성공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쉬움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겁날 게 없습니다. 내가 난데, 내 스스로 이렇게 잘 됐는데, 내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내 능력이 이런데, 내 힘이, 내 위치가 이런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악인이나 선인이나 동일하게 비를 내리시고 또 햇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대적으로 다윗은 무슨 생활을 합니까? 도피 생활을 하고 있죠. 도피 생활하고 광야 생활에는요, 어떻습니까? 오전에 야곱의 광야 생활에서 특징이 결핍, 지독한 결핍이죠. 외롭고 춥고 배고프고.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옳다고 인정하셨는데 나는 지금 이 도피 생활로 이 지독한 결핍을 겪고 있는데 저 악인들, 저들은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서 등 따시고 배부르고 아쉬움이 없고 그리고 입에는 오직 교만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다윗 입장에서는 좀 기이하게 여겨졌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악인들이 저렇게 형통하고 잘되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연속인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곧 깨달아갑니다. 아, 이렇구나. 저들의 마음의 기름짐, 저들의 교만, 유통기한이 있구나. 자, 그 유통기한이 어딘지 한번 볼까요? 14절입니다. 14절을 한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아멘. 이들이 얼마나 풍성한지 1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다윗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 악인들일지라도 그들이 먹고 마시고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은
주의 제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들의 배를 채우고 그들의 자녀들도 만족할 뿐만 아니라 쓰고 남은 것, 써도 없어지지 않는 그 남은 것을 누구에게 줍니까? 그들의 자녀들에게 계속 물려주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분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리는 이 분깃은 어디에서만 유효할까요? 앞부분에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이 땅에서 그 부족함 없이 마음이 풍요하고 부유하고 이 마음이 기름에 잠길 정도로 풍성함을 누리는 그 유통기한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겁니다. 그게 답니다. 이 세상 이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떵떵거리고 큰소리 쳐도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지요. 저는 가끔 장사가 아주 잘 되는 그런 가게나 또 하나님 믿지 않는데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잘 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다 잘 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다 잘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특별한 어떤 몇몇 사람들만 아주 잘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저렇게 잘 되는 분명 어떤 인간적인 이유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 되고 이렇게 형통하고 성공할 수 있는 배후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해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그들의 그 잘됨이, 그들의 성공이 그들에게는 독이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은 아주 기름집니다. 문만 열면은 막 손님들이 몰려들고 막 하루에 막 현금이 막 계속 들어오고 통장에 돈은 막 자기가 세지도 못할 정도로 쌓여가고 막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어디 가도 뭐 대우받고 마음이 얼마나 기름집니까? 얼마나 기름집니까? 아쉬운 게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게 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게 복이 되지만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런 이 마음의 기름짐은요 그들에게 독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을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필요치가 않는데, 예수님이 필요치가 않는데요, 오히려 이 땅에서 실패하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을 기회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기회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요 그런 그 기회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 악인들을 바라보며 또 자신의 서 있는 위치를 비교해가며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윗은 의의 길에 서 있죠. 하나님 붙드는 그 믿음의 길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요 어떻습니까? 풍성합니다. 자신은 믿음의 길에 서 있지만 이렇게 부족하고 결핍하고 이 공고한 삶을 사는데 저렇게 악인들은 풍성하게 사는가? 근데 다윗이 오늘 얘기합니다. 그들의 풍성함은 어디뿐이라고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거기서 끝이라는 겁니다. 다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으로 다윗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내가 지금 이 광야에서 믿음의 길에 서 있으면서 내가 지독한 결핍,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기업을, 분깃을 지금 다 누리고 있다는 겁니까? 다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 못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누릴 분깃은 남아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누리게 되든지 아니면 이 세상에서 끝나고 난 이후에 영원한 삶에서 누리게 되든지 나의 분깃은 남아 있다라고 지금 다윗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 역시 다윗은 다윗이구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만이 갖고 있는 통찰력입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겠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하고 부유해지고 형통하고 잘 된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평생을 질병으로 고통당할 수도 있고 평생을 남들이 보기에는 예수 믿는데 왜 저러느냐 라는 손가락질, 비아냥, 조롱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풍성한 곳에 계십니까? 결핍의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분깃이 있다. 다윗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나의 분깃이 있는데 지금 나의 분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나의 분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끝이 아니라 그들과는 다르게 영원한 세상 가운데 나의 분깃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 믿음대로 다윗은요 이후에 이 땅에서도 자신의 분깃을 충분히 누렸죠.
그뿐입니까?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난 후에 지금 다윗은 영원한 분깃을 누리고 있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현재의 삶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누가 압니까? 오늘 내 모습이 이렇다라고 해서 지금 다윗이 광야의 도피 생활할 때 누가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줄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예비해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윗의 분깃으로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 여러분 너무 연연해요. 나는 왜 이럴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만 어디에 있던 오늘 하루를 주를 믿는 믿음으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주여 주님 붙들고 주님 더 신뢰하며 주님 더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에 그 광야의 세월이 끝나고 난 이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남겨두신 풍성한 분깃을 누리게 하셨고 그것보다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원한 분깃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지요. 부자는 사는 동안에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매일 잔치를 벌렸죠. 그런데 그 집 앞에 거지 나사로는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후에 어땠습니까? 이 부자는요, 이 지금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자기 누릴 것 다 누렸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건 괴로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고단한 삶을 살았던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의 분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던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그 내일을 주께 내어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전시키시고 어떻게 이 남아있는 나의 분깃을 부어주실지 모릅니다. 다만 하루하루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다윗은 이제 그들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고 그렇구나, 나에게 분깃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는 마지막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15절입니다.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 여전히 고난 속에 있고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의로운 중에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신 중에 나는 주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합니다. 이 말은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지금 비록 억울하게 공격당하고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두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적들로부터의 공격, 목숨의 위험까지 당하죠. 그리고 그들을 피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지독한 결핍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견디기 힘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쩌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내 인생이 그냥 이 광야에서 끝이 나도, 여러분 다윗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언제 끝날지 다윗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모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성경에서 보고 요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데려가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네 알지만 그 광야 안에 살아가는 다윗은 그게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 중에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비록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난다 하더라도, 그냥 광야에서 억울하게 죽임당하고 내 여기서 끝난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이 고백을 기뻐 받으셨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 다윗의 고백으로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저 이렇게 그냥 끝난다 하더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난 여호와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주님 안에서 주님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다윗의 믿음의 결단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 또 위기의 순간에 또 억울한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여호와여 여호와여 부르짖으며 주께로 피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얘기해 줍니다. 자신을 살펴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사는 동안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듣습니다. 때로는 애매하고 억울한 말도 듣습니다. 그때에 분노하거나 원수 갚으려 하지 말고 왜 그런 말을 할까? 내게 무슨 흠이 없을까? 내게 무슨 잘못이 있을까? 그들의 그 말로 나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점검받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함 받는, 혹시 잘못되어진 거 있으면 회개하고 바로잡고 고치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 우리의 존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은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내 인생 여기 광야에서 끝나고 이 어렵고 힘든 삶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나는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에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또 하루를 삽니다. 한 주를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손을 꼭 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